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어요. 늙은 나이죠. 오늘날로 봐도 젊은 나이는 아니죠. 그런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지금 15장에 올 때에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84, 5세에서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 지나왔어요. 10년 동안 지나왔는데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눈에 보여지게 나타나게 변화된 것은 없어요. 내적으로는 많이 변화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적인 변화는 새로워졌는데 그때 드러나는 변화는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없다고 봐도 괜찮아진 거예요. 왜냐? 아직 그에게는 특별한 땅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래서 15장 1절에 가니까 그 후에 이렇게 말 언제 후에? 14장 이후에 이런 말 14장이 뭐예요?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이후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나 어떤 자손이나 이런 변화가 없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제 확신의 신앙이 생겨졌어요. 그게 뭐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구분하는 정도 이 단계를 지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물질의 구분, 하나님 것과 내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너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내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방 족속들이 아직도 건재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를 칠까봐 너가 어떤 위기에 당할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다. 왜? 너가 나를 믿으니까. 너가 나를 믿는데 내가 너를 안 지키겠느냐?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냐면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자식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거든요.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이후에도 자식이 있을까 없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여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를 생산할 이 생리적인 현상은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더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얼마만큼 많이 주겠느냐?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게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밤에 나타나셨다는 말이죠. 하늘의 별을 보여줬으니까 밤에 오신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둠과 같은 그런 절망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낮에도 별은 떠 있어요. 그죠? 별은 떠 있는데 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풀리고 뭐든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때, 어려운 때, 이 아브라함은 지금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왔지만 그들이 다시 보복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방패가 되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밤에 오셔서 하늘의 별을, 내가 묵별을, 저 많은 별들을 씌울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씌울 수 있어요, 없어? 별을 씌울 수가 없어요. 내 시야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을 다 시알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이나 그 시대에는 더 그랬겠죠. 만원경도 없고,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발달도 없고, 그러니까 못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 목별보다도 더 많게 너의 자손을 줄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손을 줄 것이다. 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브라함 지금 85세니까요. 그의 부인도 75세, 한 10살 차이 나니까 75세 정도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도 자식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인간적인, 생리적인, 육체적인 조건을 보면 100%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가요? 자, 15장 5절, 6절 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묵별을 볼 수 있는지, 이제 세울 수 있는지 한번 말을 해봐라. 아브라함이 유구무원이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별을 다 씌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자손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믿었다. 할렐루야. 아멘. 믿었다. 아이, 하나님 장난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농담도 참 잘하시네. 그냥 말씀만으로만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위로해 주는 말씀인 줄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 그냥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의 의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믿음은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믿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돈도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내 돈이야. 이런 말 잘 쓰죠. 남에게 빌려주거나 받을 게 있는 돈도 내 주머니에 확실하게 들어와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아직 들어오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논리가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육체적인 논리예요. 근데 믿음의 논리는 뭐냐?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기는커녕 들어올 가망성도 안 보여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직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 힘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현상을 보고 현상에서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내가 길을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알아내는 데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것은 또한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굉장히 무한하시고 또 굉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사람이 약속하면 믿어지지 않죠. 주 사람 내게 자손을 낳게 해주겠다. 땅에 불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물결보다도 더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니까 내 생리적인 어떤 현상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말씀하시죠. 우리를 부르신 그를 의롭다 칭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뭘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믿음이 이 시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믿어지는 게 그것도 나의 의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주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게 하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이후에 7절부터 나오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어질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줘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고요? 의롭다. 의롭다. 아직 자라지 않는 첫돌 막 신앙 이런 애기들에게 말을 가르치잖아요. 언어를 가르쳐. 엄마, 아빠, 책상, 식탁 이런 아주 간단한 단어를 가르치고 아빠 해봐. 그런데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잘했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단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가르쳐 주셨어. 그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100% 그냥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잘했어 박수 쳐주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 고백대로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대가로 하나님의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탄생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대적으로 탄생하게 되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로 갚으세요? 영원한 땅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걸 오늘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고백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도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또 약속하시는 것이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숨기다가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끔 하는 그 약속. 아직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것은 분명하게 지켜지는, 분명하게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 그 언약 18절에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할렐루야, 언약.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체결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믿어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죄함이 없는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을 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땅, 영원한 기업을 선물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아버지 자손이요 또한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